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은 현우식 목사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와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말씀은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구약성서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 그 시편 말씀 안으로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 복음서의 말씀 안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서나 마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 신이 인간이 된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또 찾아야 될 그런 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먼저 그 두 아이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이인데 놀랍게도 같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가 이 아이들의 탄생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는 이 천사가 그의 아버지 되는 사람을 만나요. 이 아버지는 당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내가 나이가 심히 많고 또 나의 아내도 늙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응답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아버지는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 너는 앞으로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이 일이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또 나이 많은 그 어머니가 결국은 아이를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또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천사가 어머니 될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한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 어머니 될 사람은 그 당시 풍습으로, 문화로 보면, 정상적으로 보면 그저 12살에서 많아야 16살입니다. 12살에서 16살 나이였을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게 될 거란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해요. 약혼은 했지만, 정혼은 했지만 부부관계가 성립된 적이 없기 때문에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실제로 그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그 집안에서 가문의 치욕이다 해서 죽였다는 그 당시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성령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이를 낳게 하시겠대요. 이 어머니 될 사람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나중에 요한이라고 짓고 우리가 말하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고, 두 번째 이 아이의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될 분은 마리아였고, 그리고 마리아와 정혼한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누가가 우리에게 특별히 전해줬을까?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두 부부예요. 근데 이 두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이를 원했어요. 근데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근데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이의 경우는 부부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이를 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근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주 다르죠? 첫 번째 아이, 요한, 세례자 요한의 경우에는 아이가 생긴 다음에 그 태중에 있을 때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가 생기기 이전부터 성령께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두 아이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부모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아이의 경우는 부부가 열심히 해서 생긴 아이가 아닙니다. 노력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이 중에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거는 세례 요한에는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라는 이 아이의 탄생은 수많은 아이 중에 특별한 탄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이전의 모든 인간의 탄생과 다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을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모델을 우린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사용하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 그 무엇, 우리가 언어로는 뭐 생명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뭔지 몰라요. 하여튼 이 세상에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출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엇, 생명의 기운이 그 흙덩이 안에 훅 코를 통해서 불어넣어짐으로써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 우리는 창세기의 그 인간 창조의 그 이야기 모델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인간이 지금 창조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흙을 빚지 않으시고 빚어놓은 흙 가운데 하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물어보셨습니다. 그 흙덩어리의 이름은 마리아죠. 요즘으로 말하면 12살에서 16살이니까 이건 뭐 완전히 학교 다닐 그런 정도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깨끗한 흙덩어리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세상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무엇,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다시 인간을 만드셔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새 인간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겠다는 사람들은 뭐냐? 다시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창조되라는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낳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 분이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앞에 나오는 처음하고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마지막 부분은 같이 이렇게 두 손처럼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뭐냐? 이렇게 전제합니다. 나는 복음이라는 거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나는 이 복음이라는, 우리가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은 다른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히라버로는 카타라는 말을 똑같이 썼는데, 그러니까 뭐뭇으로 보자면, 뭐뭇에 의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뭐뭇으로 보자면, 육신으로 보자면, 흙덩어리로 보자면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보자면, 성령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1장 처음에 나오는 말이고,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이 그것을 함축해서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흙덩어리로 보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오래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이것이 지금 드러나고 계시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이 사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도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같은 사건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분이 신앙 고백을 하십니다.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법적인 아들도 아닙니다. 뭐 양자로 입양, 법적인 아들도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인격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못 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흙덩어리로 태어난 인간의, 옛 인간의 아들이자 동시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니고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다 약속이 되지 않아요. 못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곧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거는 곧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사건화되고, 왜? 약속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 옛날 주셨던 말씀, 그 약속이 이렇게 실현됐구나.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실현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빚어지고 창조됩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과 딸답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얘기는 하질 않았어요. 그걸 이분이 경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간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새 인간을 창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원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제가 온전히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는 상황이 이런데 무슨 요즘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가 아니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구원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동시에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이 참 잘 지은 말 같아요. 이게 이제 기록상 보면 한 11세기부터 크리스마스란 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참 의미 있게 잘 지은 말 같아요. 앞에 크라이스트 부분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 마스라는 부분은 마스,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에서 온 말을 라틴어 갖다 붙여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미사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예배라고 번역해서 쓰는 그 미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언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려보낼 때 예배 다 끝나고, 그러니까 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하는 말을, 그 말은 알아들어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 예배 끝났으니까 이제 그건 과로고요. 세상으로 가십시오. 나가라. 가라. 그리고 당신들의 세상으로 보냄, 그러니까 파견이 지금 성립됐다. 그러니까 나가라. 파견되었다. 그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라틴어로 이때 미사 에스트 그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미사란 말을 따서 이제 그 말 듣고 예배 끝났구나 하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예배 전체를 나타내는 미사라는 말이 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파견하셨구나. 당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해서 우리에게 제발 이것이 어떤 의미고 이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알아주십시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말은 다름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실현시키심으로써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평화고 그리고 우리 같은 옛사람, 새 사람이 못 됐던 옛사람들에겐 더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